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나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복, 놀라운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엄청난 감격이 있는 시입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건 감탄사이기도 하고요, 집중하는 것이기도 하고, 감탄할 준비하세요 뭐 그 말이기도 합니다. 보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복을 명령했기 때문에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거기는 어딜까? 여러분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인사보다도 소리가 더 큽니다. 좋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을 받으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디가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배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경. 어떤 배경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33편 1절에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감탄하는 것은 왜 감탄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오는 감탄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움, 이건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다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누추해,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없어.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할 때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은 누추합니다. 아름다움, 선함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당시에 존귀한 자가 하나 있었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니까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 애굽의 황제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엄청난 권력과 부와 영광에 비교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누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노예가 드디어 탈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바로에게서. 존귀한 자의 손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의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엄청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좋은 전략과 계략을 꾸미고 무기를 가져오고 뭐 그래서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그들이 탈출의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히브리 노예들을 도와준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하나님이 도와주었더니 그 존귀한 자,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영광으로 가득 찬 능력의
그 바로도 손대지 못하고 그냥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시민들은, 애굽의 국민들은요, 그 10가지 재앙에 하나하나 그들이 몸소 당하면서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고통 속에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재앙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누린 거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였죠?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수장당해버립니다.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한다는 표가 뭔지 압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쳤을 때 진입니다. 어떻게 천막, 그냥 아무렇게나 치세요, 좋은 장소에 치세요가 아니라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네 덩어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천막을 치고 중간 가운데에는 뭘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성막에서는 뭐가 피어오릅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요, 저 성막 안에 또 핵심적인 게 하나 있었죠.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 언약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시은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언약궤가 바로 성막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몰락해버린 일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붙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뭘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누추했던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가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빼앗긴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건요, 간단하게 지 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도 손절, 백성들 사이에서도 손절,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렸던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갈팡질팡입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시편 133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격한다 그랬죠. 무엇에 대한 감격이겠습니까?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사람들을 준비해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회복입니다. 절망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 6장 15절 말씀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감사하는지. 이걸 보고는 그 장면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그가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 이후로는 다윗의 아내 역할에서 그냥 박탈당하는 벌을 받기도 하죠. 하여튼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걸 바로 보면서 1절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똘똘 뭉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똘똘 뭉쳤어. 연합하여 동거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자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동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들의 연합이, 그들의 동거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걸 바라보고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도 잃어버리고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윗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시편 속에서 두 가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귀한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니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그랬더니 그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린다고요? 수염으로 내립니다. 물론 다른 데로 흘렀겠죠. 뒷머리 쪽으로도 흐르고 어깨 쪽으로도 흘렀겠죠. 그런데 특별히 수염 쪽으로 흘러내린 기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염 쪽으로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 기름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옷깃에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직분이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대제사장, 왕, 선지자. 세 가지 직분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온몸을 타고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기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가슴 쪽으로 가겠죠. 앞가슴.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앞가슴을 보여주는 거. 아론의 앞가슴에 저게 지금 메어져 있는 겁니다. 흉패가 있는데
저 흉패는요,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보석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새겨져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흘러서 어디로 간다고요? 12개 보석, 이스라엘의 12지파 위에 촉촉하게 적셔지는 장면을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윗이 이 장면을 읊어내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보배로운 기름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림을 오래를 시키는 거죠. 이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이뤄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운데 보배롭게 기름에 적셔지는 이 위대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감격하여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흘러내리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배로운 기름을 촉촉하게 적셔 누리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하여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린다. 이건 여러분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고 비슷하게 여러분 이미지가 겹쳐지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건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황무지인지 모릅니다. 사막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정말 식물 하나,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땅입니다. 저 밑에 조금씩 보이는 것 있죠? 저건 골짜기로 물이 흘러나간 장소에, 물기가 있는 곳에 저런 식물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저렇게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량한 유대 광야가 대부분인데 이 유대 광야 위쪽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살만한 땅이 생깁니다. 자, 이건 무슨 산일까요? 오늘 성경에 답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어떤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되느냐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에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제일 북쪽에 저 헐몬산이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저건 만년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내린다. 헐몬의 이슬을 이야기하는 거죠.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비만큼 많이 내린다고요. 그리고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서 그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는 생명체가 움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 제사장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지에 흘러내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려서 그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사가 지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 얼마만큼일까?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만큼입니다. 내린 이슬이 저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촉촉하게 적시진 물들이 모이면 저렇게 물이 폭포같이 흘러내리는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저 폭포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니까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서 사이까지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흘러서 사이까지 가죠. 그 요단강 강물이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해내는 거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적셔가면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가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내려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립니다, 이 기쁨을 누립니다. 다윗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내려서 그 흘문의 이슬이 우리의 삶을 촉촉히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가지고 다윗은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예배를 무시하시면 미갈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춤추는 걸 보면서 저런 채신머리 없이 왕이 된 자가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춤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리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춤이라도 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감격의 시입니다. 감동의 시입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한테 넘쳐나져야 됩니다. 다윗이 누렸던 감동을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누렸던 감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 하나님 흘문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릴 때에 다윗이 그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개간해 주시고 내 마음도 개량해 주시고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게 되어져서 나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내 눈에 눈물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니까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니까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인 부분에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 부분도 많았죠. 우리가 여러분 잠깐 쉬었습니다. 순모임을 잠깐 쉽시다. 우리 공동체를 잠깐 쉽시다. 우리 각자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런 때 오히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머물다가 앞으로 다시 쉬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1월, 2월, 3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붙들고 말씀 안에 머물기 강사를 보내주시고 사랑 안에 머물기 강사를 보내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기 강사를 보내주시고 주일마다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4월, 5월, 6월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에 함께 섰던 부분들이 막 무너졌던 그 부분을 다시 세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고 예배가 중심에 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6월 달에 되어져서 우리가 멈추었던 순모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이 공동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립시다.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회복의 역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처럼 감격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뭘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3절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3절에 보니까 장소가 나오는데 헐몬산도 나오니까 헐몬산 가야 복을 누리나?
어디 가야 복을 누리나? 시온의 산들에 가야 복을 누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다윗의 그림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다윗의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이 뭘 보고 머리에 그림을 그립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 그림을 그린 시작 지점이었다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였던 공동체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돌아와 주실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저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저를 붙잡아 줄까? 저를 살려낼까? 저 인생을 복되게 만들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회만 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다윗이 감격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바로 돌아오는 이 장소에서 함께한 우리 공동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발에 들어있는 이 종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이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6월 달에 하기로 했던 순을 새롭게 편성하는 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종이를 오른손에 드시고요, 이 순 편성표가 거기입니다.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거기입니다. 그 거기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순 모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걸 허락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우리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시작. 예, 이제는 이 종이는 내려놓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종이는 집에 가서 연구하십시오. 예. 종이에서는 눈을 떼십시오. 이제는 종이 너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준다고요? 두 가지를 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요, 기름을 촉촉하게 적셔놓고 모아놓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게 순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는 일이 뭐냐니까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대그룹 함께 모인 우리 전체가 모일 때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눕니다. 소그룹으로 여러분이 순모임을 모일 때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보배롭게 흘러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배로운 기름을 누리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보배로운 기름은 가두어 놓으면 썩습니다. 가두어 놓으면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리신 보배로운 기름은 또다시 흘러보내야만 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모임은요, 공동체는 이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니까 흘러보내는 역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흘러보내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흘러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어하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흘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 받은 기름을 흘러보내주는 것, 섬김과 전도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순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